오늘은 이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의 서론을 한번 살펴보았죠. 흉년이 들어서 이 룻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성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참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 둘, 즉 3명의 여인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한 완전한 실패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의 귀에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6절이었죠.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흉년이었던 그 땅에 이제 간섭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원래 있던 모압 땅을 떠나 원래 꼭 있어야 할 그곳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녀들의 가운데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명의 여인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이 2명의 여인들, 이방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루사, 오르바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딸들아 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부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정말로 딸같이 생각해서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딸로 여기니까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녀들이 돌아가면은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하게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 있으니 나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2명의 며느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방 여인이죠. 어디 땅 사람입니까? 모압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모압 왕은 에글론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라고 이 2명의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그녀들을 반겨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힘들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인들을 함께 가자고 원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8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동안 이 이방 땅에서 2명의 며느리가 나오미를 잘 돌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 여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 3명의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예요. 2명의 젊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십시오.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특별합니다. 남편
혹은 남편이 없으면 아들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나오미는 지금 그것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선대를 입어야 될 사람인 나오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선대 헤세드, 은혜를 며느리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딸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인애, 사랑,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도 이 룻기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선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웁니다. 울면서 제발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그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는 이 구약의 율법 형사취수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취수제가 뭐냐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 집에 가서 이 형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돌봐주고 형수를 돌봐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정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형사 취수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에는 지금 너희들과 결혼할 아이도 없다. 이러면서 너희는 제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간곡한 부탁에 이 두 명의 며느리는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나오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보십시오.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와 작별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르바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며느리가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누가 잘 알죠? 나오미가 잘 알죠. 왜요? 나오미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나를 뭐한 것과 같이 선대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너무나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이방 여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 끈질긴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 오르바는 그녀의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오르바를 100번 이해할 수 있죠. 절대 그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다시 원래 모압 땅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녀는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다시 그 땅의 신들 그모스를 섬기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르바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룻.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르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룻의 모습을 보면 룻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르바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이 고백을 하죠.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 앞에서는 실상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고향 땅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친구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녀의 민족들이 섬겼었던 그곳 땅의 모압 땅의 신들, 우상들, 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16절에 나오는 이 룻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의 그 아들과 결혼을 했고 함께 10여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전달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10년 동안 나오미와 그 집에서 살았던 오르바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고백하고 붙잡았습니다. 결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엄청난 결단, 자신의 목숨을 건 룻의 결단이 이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목숨 건 룻과 같이 목숨 건 신앙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친구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며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심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믿음의 한 발 둘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라고 말입니다. 룻은 모압의 신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언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룻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압 그리고 자신의 고향, 아버지, 친구 집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촛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컴컴한 가운데 촛불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너무나 좋죠? 그 사람 촛불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촛불에 연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큰 가치, 더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내가 좋던 것, 내가 좋았던 것, 귀중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신앙, 굳건히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반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착 달라붙다, 거머리같이 붙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룻은 지금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풀로 붙이듯 본드로 붙이든 이렇게 완전히 붙여버렸습니다. 마치 실과 바늘처럼 나는 이제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과 17절에서 룻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6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나와 어머니, 나와 어머니, 어머니와 나, 어머니와 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룻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룻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각오예요. 이것은 룻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이 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장에서는 이 이방 여인을 이 룻을 이방 여인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굳건한 룻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인간적인 효심으로서의 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룻의 엄청난 신앙 고백과 결단, 이것이 이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굉장히 비장한 결단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 어머니와 이별할 수 없다. 어머니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속담인가요?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손에 뭐를 지지겠다?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혹시나 이 룻의 이 17절의 표현이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고백은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 룻이 17절에서 고백한 것이 굉장히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당시 매장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그냥 무덤에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에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땅에는 석회암 이제 질이 많기 때문에 산을 깎아요. 깎아서 이제 굴을 팝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굴을 열고 그 입구에 이렇게 침상을 만들어서 그 시체를 가지런히 놔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되죠? 녹겠죠. 내장도 녹고 살도 녹고 싹 다 녹아가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뼈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가면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큰 항아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문의 어른들이 돌아가신 어른들이 그 뼈가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이 녹고 내장이 녹은 이 뼈를 모아가지고 그 항아리에 똑같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기 조상들과 잠들었더라. 그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아서 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뼈와 어머니의 뼈가 어떻게? 같이 묻히겠습니다 라고 룻은 굳은 의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남았을까요? 저는 그 땅에 남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룻의 고백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의 무엇이 된다?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이 곧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서라도 이스라엘에 묻힐 것입니다 라고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이방 민족,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지금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룻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위대한 결단,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르반은 이 기회를 어땠습니까? 놓쳤지만 룻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룻이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그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결국은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룻처럼 오직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없어지고 언젠가 사라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약한 내 자신과 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인생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룻을 보고 이제 나오미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나오죠. 그녀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굳은 결심, 확고한 신앙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룻의 고백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나오는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혹은 하고 계십니까?
이방 여인인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뒤로하고 여호와 신앙을 굳게 고백했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출석하고 주일에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내 신앙이 정말 나약했구나. 내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한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 내 자신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회개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편한 것에 길들여지다 보니 오히려 신앙이 진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룻과 같은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룻과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고 더불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우상이 판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죠.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인 이 룻 역시 나오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타상에 젖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혹은 룻처럼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붙들고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룻은 유다로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인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따라갔습니다. 왜요? 룻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의 이규현 목사님은 룻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룻의 심장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룻의 심장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룻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